헌금을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 설교 주제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이제 이미 설교 제목이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헌금에 관한 설교인데요.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오늘 하루만 할 것이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 무려 2주에 걸쳐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네요. 2주에 걸쳐서 설교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애틀란타에서 이제 자비랑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같이 일터에서 일하던 어떤 그 아주 믿음이 좋은 흑인 자매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저랑 상당 기간 동안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고민되는 문제가 있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자신의 헌금 생활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교회 헌금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이 매월 그 가지는 그 수입에 비해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자매 얘기를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수입이 그 당시에 한 1,500불 정도 한 달 수입이 그 자매의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파트 월세를 내고 2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2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생활비까지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나가는 교회는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또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여서 11조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되고 매주 지정헌금이 또 있어서 그걸 또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도네이션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헌금하는 일이 힘들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목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헌금 문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현금을 얼마 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헌금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잘 하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만 이 헌금 생활을 잘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망치고, 신앙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망가지게 하는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이제 이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잘못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가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시기와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그냥 죽여버리고 결국은 그 일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더 이상 땅이 그에게 소출을 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냥 세상을 유리방황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벌써 봐서 알 수가 있죠. 또 한 군데는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론의 2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2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하다가 분향할 때 사용하는 불을 잘못된 불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2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고자 할 때 그 드림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만났던 그 자매랑 얘기를 이렇게 나눌 때도 그랬고, 이제 목회를 쭉 제가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 하시는 걸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헌금에 관한 설교가 목사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하기 싫은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 2주 동안 설교를 할 거고요. 이번에 설교를 하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두 번 다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헌금 그러면 헌금의 종류가 참 많죠. 그죠? 왜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주일 헌금, 11조 헌금, 일반 감사 헌금, 성교 헌금, 그리고 목적 헌금, 또 기타 절기 헌금. 벌써 6개가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헌금 종류가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10개, 20개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헌금 봉투에 다 하지 못해가지고 각 헌금별로 헌금 봉투를 따로 만들어서 따로 보관을 다 합니다. 그 정도로 헌금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도 야,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경우도 덜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헌금이 그렇게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헌금을 생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그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어떤 헌금일까요? 어떤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헌금 그러면요, 가장 기본을 삼는 것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1조 헌금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조 헌금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11조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기 때문에 그걸 가장 기본적인 헌금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1조에 대해서 성경의 의견이 굉장히,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의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성경 근거를 대면서 봐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11조 헌금을 하는 것이 맞나요?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손을 들라 그러면 안 들겠죠? 만약에 우리가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헌금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제 설교를 좀 따라와서 함께 생각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11조를 좀 말씀드리면, 11조 같은 경우 11조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말라기 3장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11조를 도둑질했다,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0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희들 나를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나한테 한번 나를 시험해봐. 너희들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면 너희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말씀을 놓고 보면 11조는 뭐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봤던 학생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달도 11조를 떼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작은 용돈을 받아도 그 용돈에서 반드시 11조를 했어요. 왜 했느냐?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냥 했던 습관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동으로 그냥 11조는 당연히 하고 내가 어떤 생활비를 한 달 수입이 생기면 그중에서 90%만 내가 쓸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것이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있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는요, 이 말라기 3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와가지고 내가 이거 떼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11조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알겠던데요. 최근에 성경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말라기서만을 근거로 해가지고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주장 가운데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실 때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족속이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땅이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제도로 만든 것이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생업이 없으니까 11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충해 주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거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8장의 말씀처럼 구약에서 11조는 기본적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 시절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위인들이 생계를 자신들이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말라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이 연구되고 하면서 확인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레위인들이 사실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굳이 11조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율법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 율법은 이미 폐기되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두 이런 시대에 11조를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하느냐. 그러니 11조 헌금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11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드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4장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출애굽보다 한참 앞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11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1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 그래가지고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전쟁 와중에 생겨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양성한 군인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갖다가 구하러 가서 롯의 가족을 다 구하고 또 재물도 다 찾아오고 전리품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은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여기까지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고
그래서 11조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11조는 구약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기 때문에 우린 율법과 상관없이 지금 율법을 피했다 하더라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또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가만히 설명을 듣고 있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말라기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모두 다 구약에 속한 거 아니냐. 지금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11조를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되는 의무도 우리한테 없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또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11조는 예수님도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가지고 예수님 봐라.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할 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처의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또 무엇도 하느냐.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논쟁이요 on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냥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명령으로서 하는 11조 또는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 하는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어떤 결론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금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도 되고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11조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니까 교회들은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마치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다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논쟁을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결론도 없어요. 비생산적인 논쟁일 뿐이에요. 논쟁을 위한 논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희가 속한 미국 장로교 교단 헌법에 보면 우리가 한 교회 교인이 되어지면 특별히 활동교인이 되어지면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 조항이 있어요. 반드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책임져야 될 조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12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교회 사역을 지원하는 일. 활동교인들은 누구나 다 뭘 해야 되느냐?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교회 사역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교단 헌법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이 활동교인이 되어지면 가져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책임이긴 하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그 책임조차도 어떤 책임이냐면 자발성이 있는 책임이에요. 자발적인 책임이지 강제적인 법적인 강제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무슨 법이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돌아보고 내 아이가 어떻게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11조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식의 헌금이든지 그 헌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 지난번 헌수비례 있을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이제 그때는 교인들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는 교회 재정도 제가 관리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부부가 나오셨는데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매주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그 교회 한 1년도 채 안 다녔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는 일에 본인 스스로 분노하고 교회를 갖다가 정말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헌금을 잘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헌금을 잘하는 것과 믿음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마음에 결단한 것이 뭐냐면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훌륭하게 보지도 않고 헌금을 작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고 평가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형편이 안 돼가지고 헌금을 작게 합니다. 작게 하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자세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하고 우리 믿음이 좋은 것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까요? 제가 헌금을 생각할 때마다 제 나름대로 제가 목사로서 헌금의 기준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먼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연보가 뭐예요? 오늘날 헌금이에요. 옛날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당시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그 기근으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장면이 이 고린도 후서 9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헌금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먼저 정한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한 대로. 이 정한 대로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도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는 얼마 헌금할 거야 라고 감동 주셨던 그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처음에 그런 마음이 딱 들었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건 좀 많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인 문제는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지? 그래서 정한 금액이 있지? 그러면 그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런데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생색을 내기 위해서만 그냥 하는 형태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을 것 같은 초대교회에서도요.
억지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모습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를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서로 막 나누고 교회 재산을 다 헌금하고 이런 분위기가 막 있을 때 본인들도 본인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처음 마음은 아마 다 바쳐야지, 남들처럼 다 바쳐야지 마음을 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중간에 마음이 살짝 바뀌어가지고 절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좀 감춰두고 나머지 절반만 교회에 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것이 내가 판 것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바쳤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마치 그것이 판 것의 전부인 양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전부인 양 바쳤을까요? 사람들이 본 눈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바치는 분위기예요. 근데 나만 반을 바쳤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딱 간파를 하고서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니, 땅을 팔아서 팔은 돈은 어차피 다 너 거야.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얼마든 하든지 그것은 너가 결정하냐. 네가 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한 금액이 있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시삭해가지고 다 바치기는 아깝고 일부만 바치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가지고 다 바친 것처럼 거짓을 행했는데 사도 베드로의 책망은 너희들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한 책망을 듣고 먼저 아나니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요. 두 번째로 조금 있다가 삽비라도 또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일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어떤 걸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억지로 인색하게 생색내는 방식으로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지고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헌금은 헌금대로 했어요. 물질은 물질로 내가 주머니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물질 나간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오히려 망가뜨려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차라리 나 헌금하기 싫어 대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과 상관없이 않고 난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 대놓고 나 헌금하기 싫어요, 이러면 속된 말로 그냥 내 주머니에 돈은 굳잖아요. 그죠? 그럼 차라리 그게 낫죠. 근데 아까운 헌금을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결과가 나랑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깨어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일이 바보 같은 일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많은 것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억지로 갖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많은 것을 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한 과부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부가 2렙돈이라고 하는 작은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과부가 다른 큰 금액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작은 물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는 어떤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어떠한 자세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을 할 때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생색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돈 일부를 헌금을 한다고 해도요, 그 단돈 일부이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부이 그냥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단돈 일불조차도 우리의 땀과 노력이 그 안에 다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단돈 일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귀한 헌금을 단돈 일불이라도 했으면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독해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귀한 돈을 헌금을 드렸는데 마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더욱더 가로막고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리는 헌금은 그 헌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너무 귀하게 바라보세요. 제가 오늘과 다음 주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각하다가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 주보를 보다가 좀 꼭 이래야 되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 명단입니다. 옛날에는 헌금 명단을,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주보에다가 다 기록하는 것이 대세였어요. 다 넣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넣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초에 이제 당회를 하면서 당회원들한테 뭐라고 좀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꼭 주보에다가 교인들 헌금하는 이 헌금 명단을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원들의 반응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 넣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이해시켜드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덧붙였어요. 뭐냐면 그리고 주보에 헌금 명단이 빠지면 아마 헌금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마디 덧붙였어요. 당회원들의 그 생각이 맞나요? 그런가요? 당회원들의 걱정대로 주보에서 헌금 명단이 빠지면 헌금이 줄어들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저는 안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회원들이 걱정을 하는 대로 그 걱정이 맞아가지고 주보에서 헌금 명단을 뺐더니 헌금이 갑자기 줄어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뭔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헌금했던 그 모든 헌금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과거 시간 동안에 열심히 헌금들을 했는데 그 헌금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만 해왔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헌금하는 헌금들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회원들하고 더 깊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당회원들의 걱정이 그냥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걱정, 기우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령 주보에 헌금 명단을 빼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거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헌금을 하실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멘들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이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린 헌금은요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헌금 생활을 하면서 그 헌금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헌금을 하실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교회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복된 성금의 손길의 헌금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아무리 작다고 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돈독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나가는 헌금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